어느 마을에 무식한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형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무시했지요. 그래서 늘 형제가 으르렁거리며 다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집 대문에 만사형통이라고 써붙인 글을 보았어요. 하지만 그 뜻을 알 리가 없었죠. 형이 동생에게 한껏 아는 척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우야, 너 만사형통이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겠는데? 형은 알아? 알지. 잘 알아둬. 만사형통이란 만사, 모든 일을 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 형에게 배워야 한다. 이런 뜻이야. 동생이 무릎을 치면서 대단하다는 듯이 형을 쳐다보면서 형은 어떻게 그런 것도 알아? 이렇게 얘기했다죠. 물론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통해서 형통의 삶을 누리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사형통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처럼 보여도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운명에 대해 한 치 앞도 모르는 눈을 가리고 있는 맹인과 같은 삶일 뿐이지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위선과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으로 새롭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에만 길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저주의 말씀이에요. 본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번역된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아이라는 말은 아이고라는 탄식과 이런 분노를 담아내는 그때 흔히 쓰는 의성어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맥락에서 우아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받아야 하는 심판, 그것을 바라보는 심통한, 비통한 주님의 마음이 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아이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먼저 우아이, 예수님의 비통한 저주의 선포가 있은 다음에 뒤이어서 그들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까닭 없이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먼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14절 말씀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없음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 이유는 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한 표준 사본마다 조금씩 차이나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성경을 어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일이 필사를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일부 사본에는 13절의 내용이 14절에 기록되어 있고 13절에는 그 앞에는 마가와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 이때의 상황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2장 40절을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이 내용이 어떤 마태복음 사본에는 첨가되어 있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번역본은 이 구절을 포함시켜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죄악에 그들의 탐욕스러운 부분까지도 첨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없음으로 표기된 14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가와 누가의 기록을 첨가한다면
본문에 언급된 7가지 저주에 관한 선포에 더해서 모두 8가지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앞선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8복, 8가지 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마태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8가지 저주에 말하는 게 맞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즉 예수님은 누군가에게는 천국으로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는 이 디딤돌이 되지만 누군가에는 걸려 넘어지는 거친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에 8가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된 이 시점에 8가지 저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반면에 끝까지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마태의 복음에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이 긴 저주의 말씀이 특별히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먼저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우아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히 13절과 15절 이 두 구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저주의 선포인데 여기서 그들이 저주를 선포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구원 얻지 못하도록 방치하고 방해했다는 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모세의 자리인 율법 교사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그릇되고 편협하게 해석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로 하여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 개종자에게는 그릇된 교리와 형식주의를 강요함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갈 수 없도록 회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바가 뭘까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비단 교회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할 사람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타락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타락과 비교해서 그 강도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의 타락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끼치거나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몇몇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지도자, 특히 남을 가르쳐야 하고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타락한다면 그 자신은 물론 그를 보고 따라가는 구성원 전체에 심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영적 지도자가 말년에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마음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지난날 쓰임받았다고 해도 말년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그들이 마음을 닫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너무나 뼈아픈 실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고 엄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16절에서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뒤에 23절에 가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책망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저주하시죠. 그 핵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가르침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에 있는 금을 놓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전한 거죠. 제단을 놓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 위에 놓인 예물을 놓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전한 거예요. 맹세에 대한 참뜻을 변질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도 방해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껍데기, 형식에만 집중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이처럼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본질을 왜곡시키게 된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처럼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2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런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혹시 포도주에 하루살이 같은 곤충이 빠져 있으면 안 되니까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망으로 걸러내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정결해지기 위해서 그런 곤충들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외형적인 정결을 지키기 위해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것처럼 박하, 회향, 근체, 박하, 회향, 근체 이런 것들은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11조 식물들이에요. 11조 드릴 때 밭의 소산과 올리브 같은 것들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까지 그들은 11조를 지키면서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고 가르치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거죠. 지난 여름에 인도에 갔을 때 정글 속에 사는 아이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말이 정글이지 도심 개발에서 밀려난 이 짜투리 녹지에 쓰레기를 사람들이 버리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살면서 쓰레기에서 뭐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기 전에 선교사님이 당부하시기를 가면은 뭐 물 같은 거 줄 텐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위생관념이 우리와 달라서 잘못 먹었다가는 탈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를 반겨주면서 시원한 물을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꼬질꼬질한 때 묻은 손으로 컵도 여기저기 얼룩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주니까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해도 먹기가 꺼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내밀면서 자기들은 제일 좋은 걸 내온 거예요. 냉장고가 흔하지 않은 동네니까. 외지인에 대해서 기대감이 차서 반짝반짝 호기심 있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몇 모금 마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실 물조차 없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야야야 너 손발이 더러워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와 이렇게 비난한다면, 아니 마실 물도 없어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씻을 물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지고 비난한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위선적인 가르침을 일삼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기도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5절에서도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6절에서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네 속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것은 자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형식적으로 그럴듯한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짓된 신앙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본질과 상관없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왜곡된 말씀으로 오염시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5번째와 6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주하세요. 25절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리고 27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이 더럽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이란 당시 사람들이 무덤 겉에 석회 반죽을 이렇게 하얗게 칠했던 것을 염두에 두신 표현이에요. 왜 그들은 무덤에 이런 것을 칠했을까요? 민수기 19장 1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거에서 무덤을 만지는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유월절을 맞아서 세계 각지에서 순례객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조상들의 묘지를 방문할 거 아니에요. 그때 순례객들이 무덤에 접촉함으로써 부정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을 회로 하얗게 칠했던 거예요. 이렇게 회를 칠해 놓으면 무덤도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무덤 안은 어떻습니까? 사정이 썩어가는 시체들, 부패한 시체들로 인해서 악취가 가득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욕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신 거예요. 너희 속을 깨끗이 해야 한다. 그래야 겉도 깨끗해지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 야망과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흔히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중세의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과 성경에 대한 해석이 조금만 달라도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무참하게 학살했던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실 이런 피비린내 나는 아픈 역사 속에 쓰여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위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만 실상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죠. 성경은 분명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은 첫째로 내 성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1등하고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인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리에 올라서 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란 내가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뭘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잘되게 하는 우리의 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식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사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야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 같은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선지자를 핍박한 죄를 지적하세요.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30절과 31절 사이에는 행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조상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로운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까지 세워주면서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는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그들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방관했습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똑같은 삶을 산 거예요. 더구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믿지 않고 핍박하고 음해하고 마지막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조상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 세례를 퍼붓고 음해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35절 이하에서 구체적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가랴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겨우 7살 어린 나이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점점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엔 우상 숭배를 일삼게 됩니다. 이때 스가랴가 요아스 왕의 악행을 책망하다가 성전 뜰 안에서 제단 가까이에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스가랴는 이때 죽어가면서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핍박해서 죽게 한 그 책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탄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순교자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자기를 죽이는 자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그게 주님을 닮아가는 마땅한 성도의 삶이었지만, 영혼의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사람은 모두 진리대로 행한 대로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들이 당한 고난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그로 인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여러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세요.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은 세상이 나를 미워한 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영혼의 때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께 귀중한 게 뭐예요? 의로운 자들의 의로운 죽음. 우리가 순교를 당한 의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육신의 죽음을 맞는 그날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의의 편에 서서 죽는다면 그것도 의로운 죽음인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앙으로 인해 저주받지 말고 진실한 신앙, 충성된 신앙으로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밥쇼 그린과 제럴드 로비슨이 공동으로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누가 강아지 성도이고 누가 고양이 신자인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며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분명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강아지 성도라는 거죠. 내 뜻은 다 버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고양이 신자들은요, 당신이 나를 귀여워해주고 먹여주며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아니면 고양이 신자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는 순간 오늘 본문에 저주받은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투고 분쟁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이상한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 저주가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내가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열매를 남기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며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